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며 2026년을 시작하는 것이 어제만 같은데 벌써 2월의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처음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일마다 온전히 구별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한 저희들의 결심도 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40장 전시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길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이 시간 숨김없이 아뢰는 회개를 들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겉모양은 정직한 듯 했으나 속마음에는 거짓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에 얼굴은 정졌으나 속으로는 시기하고 불쾌했습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말했으나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불쌍한 무덤과 같은 것이 슬프게 하오니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동의하고 사고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아멘. 성식 여러분, 기도문 44번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를 지기에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수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소란이 그대의 이름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공동이와 나에게 사시고 능력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강세는 지난 사람의 인자가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셔서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우리와 가정과 기업과 일터 예배의 자리인 우리 신광교회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구원받은 신광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는 자리에서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과 맡겨진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쉽지 않은 환경과 삶의 잘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앞에 명백하게 펼쳐 보이시는 진리를 외면해버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시간을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맡겨진 달란트를 가볍게 잘 사용하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사지 못한 게으른 청지기로 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크고 작은 아픔 속에 있는 권속들, 때로는 참는이 없어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움에 채 있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깊은 탄식과 울분에 채 있는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천하고 힘이 약한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굴복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지혜롭게 돌보며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권속들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필요함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필요가 채움받는 신방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대원들 수고에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생활 중에 예수님을 향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대가 정성과 마음을 모아 창조주 하나님의 종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낮에는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영혼이 피곤할 때 힘주시고 낙심할 때에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희의 심령이 메마를 때에 성령의 은사를 베푸시어 흡족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이 에워싸고 괴롭힐 때에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위로하사 눈물을 씻겨 주셨습니다. 불우한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21조를 드립니다. 드리는 성도의 삶을 속량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을 감사하고 배신방 받음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80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주도식을 감사하고 딸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또한 어머니가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또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어 새롭게 작정하고 주정원금과 선교원금과 건축원금과 일천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약속이 그 가정과 생활의 기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리를 구별하여 성진의 음식으로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실망한 성도도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병들어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도 불편한 몸을 이기고 성전에 나오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곤고한 성도들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병든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리시며 생활의 기업을 주옵소서. 소원을 아뢰는 성도들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신약성경 재정경책은 35쪽.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되 27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에게 대답하여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약한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하늘의 말씀으로 심령을 치유해 주십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들을 물리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또한 배고픈 자에게는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불쌍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위로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의 권리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의 옆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 하나는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주여 저를 기억하옵소서. 그리하여 낙원을 약속받게 되죠.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극악한 죄를 범한 행악자입니다.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수 없는 이 위중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신앙적이고 말씀으로 살 것 같은 이들이 그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도 있음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은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참된 삶을 살아갑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신 아무 흠이 없는 존귀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했을까? 왜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타가 공인하는 말씀을 청종한다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야 할까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계획한 사람들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 6월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간다기보다는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제자도 나중에 나오게 되죠. 시간을 뚝 떼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노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가 심해지니까 노마에서 몰래 도망쳐 나갑니다. 베드로가 정신없이 자기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도망쳐 온 로마를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린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가노라. 이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 주님,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발걸음을 돌려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잘못 도망치던 길에서 돌이켜 로마로 간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못된 길을 가다가 깨닫고 돌아서서 진리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자신은 예수님처럼 달릴 수가 없으니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알면서도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돌아간 겁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던 베드로는 도망갈 때는 비겁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돌이켜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평범함과 위대함은 같은 사람,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리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난처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행렬을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벼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치들로 어지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그러자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이를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성전이 깨끗해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믿음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려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을 때 저 만치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은 알지만 자신들이 이권이 있는 재물을 되팔아서 이권을 챙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일이었기에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용인했던 부류였습니다. 성전을 관리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지도할 권리를 띠고 그 권한을 받은 자들이 그 권리를 버리고 담하지 말아야 할 이권을 취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도 감정이 상했는데 더 이상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권을 취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곤란해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망각하게 되면 이와 같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편승해서 이권에게 휩쓸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권력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메시아다, 선지자다 이렇게 칭송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매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는 낮고 천한 자가 나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계시니 그들은 경배하면 되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 말씀을 배우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경멸하며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신앙인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버리고 마음대로 이권을 취하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어쩔 바를 몰라 당황하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모의하여 예수님께 드디어 입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두 가지의 물음입니다. 첫째는 네가 무슨 권세로 일하느냐, 둘째는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권위와 권리가 있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누가 준 권위로 성전에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그들의 어이없는 도발에 예수님은 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왜 따르지 않느냐고 이렇게 다그침을 당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스스로 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돌을 던질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빠져나갈 유령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요즘 많이 듣죠. 방송에서, 재판정에서 증인들에게 증인, 이게 사실입니까? 물으면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입장이 곤란해서 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날에도 많이 듣습니다. 그것도 군인이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이죠. 자기 직업만 가지고 자기 일만 하고 자기의 삶만 지키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군인의 위치에서, 사령관의 위치에서 부하들의 목숨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 자리에 보면서 나 잘 모르겠다.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든 사람, 부하들을 유경에 처하게 만든 사람, 나라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 잘 모르겠다. 그 자리에 있었지만 뭔 말이었는지 잘 못 알아들었다. 무엇인지 잘 몰랐다. 그러는 그 순간 자신은 모면되어질 것 같지만 모면되어지지 않고 국민들은 나라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강도의 분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책망을 전에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너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지킬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겠다고 하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결국에는 그 생명과도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져 있는 그 끈을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신성한 의무와 권리를 버림으로 그들은 다시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들을 심판하는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4장 3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기는 의무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고 권리는 내가 무엇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리나 의무는 모두 내가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통로입니다. 주어진 권리라도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고 맙니다. 다음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군 복무 중에 죽은 아들의 부모는 보상금 대신 과태료를 낸다. 그런 기사였어요. 무슨 내용일까?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에요. 생떼 같은 자식이 군대 갔다가 어느 날 부대 관계자로부터 부모가 전화를 받습니다. 아들에게 사고가 생겼으니 부대로 급히 오십시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아들에게 무슨 큰일이 났나 해서 부모가 한달음에 달려갔더니 그 부대 관계자가 훈련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야기만으로 자초지종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모는 진상을 알려달라, 앞뒤 전후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해달라, 숨김없이 알려달라 이렇게 애원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더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하고 부대원들이 다 항고를 그 아들의 시신을 찾아다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행정관서에서 사망 확인서를 떼어다가 부대에 제출하면 시신을 인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사망 신고에 사유가 있어요. 사유를 쓰는 난이 있어요. 병으로 죽었으면 병사일 텐데 스스로 죽었다. 그런데 부대 이야기지 진상이 뭔지 잘 몰라요. 뭔가 의문에 쌓여 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훈련 열심히 잘 받고 있다고 통화까지 했는데 그런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차마 그 사망 신고서에 부모가 자기 아들을 자살이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 것 같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쓰지 못하고 이 사망 신고를 차일피 미루고 있는 거예요. 못 쓰고 한 달이 넘으면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결국 사망 신고서를 쓰고 과태료를 내고 아들의 시신을 찾아다가 눈물로 장사를 마칩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그 부대의 관계자가 국가가 준 장병들을 잘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는 그 권리를 받았는데 그 권리를 눈 감아버리면 한 집안의 생떼 같은 아들이 석연치 않은 죽음을 당하고 알 길이 없어서 평생 동안 부모에게는 가슴에 묻히게 눈물의 사건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버지의 권위를 주셨고 어머니의 권위를 주셨어요. 교회에서는 집사의 직분의 권위를 주셨어요. 각자의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라고 역할 분담을 지키시면서 그 직분을 주셨어요. 이게 권리임과 동시에 권위이기도 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인들을 유익하게 하고 가족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되면 그건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권위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누구보다 높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우쭐거리거나 교만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위로해야 될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군부대의 책임자가 그 속사정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걸 시인하는 순간, 부모에게 말해주는 순간 부대원이 책임을 져야 하고 부대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하니까 함구해버리는,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은 생명이 사라졌는데 그 가정은 평생 동안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권리를 잃어버린 자의 삶은 자신의 안위만 지키려고 급급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느 책에서 본 건데요. 어떤 집안에 어머니와 딸이 살았는데 딸이 나중에 장성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월급을 받아서 어머니를 부양하는 저녁 시간에 오손도손 작은 반찬 몇 가지 반찬을 놓고 엄마와 사랑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밥을 먹고 있는 평범한 그런 풍경인데, 근데 그 가정에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엄마가 젊은 시절에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또 버림을 받고 그런데 아이를 낳고 인생이 기구하여 세상을 하직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린 딸을 집안에 혼자 놔두고 나서려고 하는데 영문을 몰라 하는 어린 딸이 엄마의 치마폭을 잡는 거예요. 엄마 가지마, 엄마 배고파. 이 딸의 한마디의 말에 그래 내가 이 한 끼는 차려주고 가야지 하고 한 끼를 차려주고 끼니마다 그래 이번 한 끼만 차려주고 가야지, 이번 한 끼만 차려주고 가야지. 한 세월이 20년을 훌쩍 지나서 딸이 잘 살아가고 그리고 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대합니다.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고마워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를 잘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그 엄마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너에게 한 끼 밥을 챙겨주기 위해서 라고 하는 말로 말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려요. 자기의 인생이 기구하고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런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세상을 하직하려고 했던 상태에서도 어린 딸이 치마폭을 붙잡고 엄마 배고파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엄마의 자리에 있었던 그 엄마는 위대한 엄마인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높은 데에 신앙의 이상을 갖고 높은 신앙의 꿈을 가지고 원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의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작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일로 사용하다가 성전의 주인이시며 사람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 영원한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직분까지도 받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다움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가 믿을 수 있는 부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은 적어도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붙잡고 그 권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연약한 자들 고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탤런트로 가족을 유익하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복음을 전할 권리를 가진 저희들이 그 권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제1여전도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간의 대신방 4구역과 8구역인데요. 4구역은 연기합니다. 새가족교육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보이려고 했는데 오늘은 쉽니다. 설날 주간에 주일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보내고요. 수요기도에는 설날 다음 날이지만 모입니다. 이후 초청 대상자 정하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종집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22일 날 주일날 공동의회를 하는데요. 안수집사와 권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꼭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합당한 안수집사와 권사가 선택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끊임없이 해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어떤 교인에게 이 사람 찍어 이 사람 됐으면 좋겠어 하는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몇 명이나 뽑혔으면 좋겠어 하는 말씀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선택되어지는 대로 우리는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사구역 신방을 연기하느냐 하면 사구역의 변옥자 권사님이 오늘 새벽에 2시 43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바로 임종 예배, 유로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대송 장례식장이고요. 입관 예식도 발인 예식도 그 장례장 일정에 따라서 시간이 다 정해졌습니다.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니까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유로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 내일 육관 예식은 오후 2시입니다. 이 시간만 우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 43년 지기 친구가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신학교 동기인데요. 정조 강림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정년이 된 양인석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고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조용히 왔다 가는 건 있지만 박수 하겠습니다. 제 얼굴과 양 목사님 얼굴을 보면 매치가 안 되죠. 근데 신학교 동기이기 때문에 저보다 6살 위신데 43년 친구입니다. 완벽한 친구입니다. 같이 이따 식사할 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54장 1절 전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